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성탄절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아기로 오신 것을 또한 사람의 여인의 몸속을 통해서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인자의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섬기러 오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오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관련 말씀인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오늘 읽은 말씀 부분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부분이 예언된 부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직 못 찾으셨군요. 미가서 5장 2절. 찾으셨나요? 우리가 잘 안 찾아보는 부분이죠, 여기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형편이 돼서 여행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하기가 힘들지만 철모를 때 꿈이 외교관이었던 것도 외교관이면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는 나라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서 그런 생각에 막연하게 그냥 외교관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처음에 꿈이 막연하게 또 선교사였던 이유가 좀 여러 곳에 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여행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그러한 여행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행보다 놀랍고 익사이팅한 그러한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동쪽, 아마도 페르시아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동쪽에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한 이 박사들 일행을 보겠습니다. 흔히 전통적으로 동방박사 3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찬송가도 옛날에는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 3사람이라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꾼 것 같아요. 새 찬송가는 사실 3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단 나와 있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같이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그 먼 여행을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3사람이라고 하냐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그러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때도 이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사야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이 태어난 후 6개월이 지난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즈음이에요. 초막절 즈음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언제쯤이냐면은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쯤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날, 달 이런 거 정확하게 누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정확하게,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은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근데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헤롯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갓 태어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행간을, 그러니까 라인 투 라인을, 행간을 지나치게 뛰어넘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동방 박사들을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그 지역이 아마 페르시아 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베들레헴으로부터 동쪽 지역인 그 먼 곳에서 이 예수님의 별, 왜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냐면은 2장 1절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히즈 스타라고 그래요. 그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냥 별이라고 안 하고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여행단을 꾸려요. 여행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도 꽤 걸렸겠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그 성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어디에서 왕 대신 예수를 찾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2장 1절 제일 끝에 부분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2장 2절에 say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면서.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도 표현이 충분히 안 돼요. 본래 성경 원어인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형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왕으로 나신 예수, 아기 예수가 아니죠. 왕으로 나신, 이들은 왕으로 나신 아이,
born to child, 왕으로 나신 그 아이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며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 탄생 후 최소한 수개월이 지났고 아마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6절에 헤롯이 몇 살 이하를 죽입니까? 2살 이하를 죽여요. 2살 이하를. 그러니까 왜 2살 이하를 죽입니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은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는 거 알고 그때 자세히 물은 것을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살 아래로 죽이면은 예수님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갓난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예배하러 왔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결국 들어가냐면 헤롯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소식에 심하게 격동하게 되죠. 이 오늘 말씀에도 3절에 그 예루살렘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것은 굉장히 트러블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격동했다, 굉장히 심란하다, 그런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헤롯의 잔인성을, 처음에는 이제 헤롯이 심란하니까 이 헤롯의 잔인성을 잘 아는 예루살렘 사람도 덩달아서 심란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으로 나신 아기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분명히 헤롯이 그 다음에 할 일을 뻔히 알거든요. 이미 헤롯은 이 당시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이게 이제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전통적으로 여러분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시면은 BC 4세기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정확한 연도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고 추정한 바로는 BC 1세기가 더 정확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헤롯이 뭘 했냐면은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자기 가족들을 막 죽여요. 많이 죽입니다. 자기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이 잔인성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자기네들에게 일어날지 지금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소동이 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전문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는 동방박사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제 오피니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미가서 5장 2절을 참조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5장 2절을 참조해서 메시아가 에브라다로 불렸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우리가 5장 2절 아까 읽었던 이유는 거기에는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5장 2절 마태복음 2장에는 에브라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에브라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그 북쪽에도, 유대 땅 그 북쪽에도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나중에 이 베들레헴으로 불리기 전에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거든요.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습니다. 딴 데서 헷갈리지 않도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난 것이 뭐냐면 헤롯이 7절에 보면은 은밀히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6절에 제가 동방박사들이 이때 종교지도자장들에게 헤롯이 물었을 때는 없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 헤롯이 은밀히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봐요. 이유가 뻔하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나이 정도 되는 애들 다 죽이려고. 그 다음 8번째로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서 메시아를 찾게 해요. 그런데 돌아갈 때 아이의 위치를 알려서 자기도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본심은 뻔하죠. 나중에 16절에도 드러나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이게 대학살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아홉 번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신이, 그들에게 이제 신이겠죠. 신이 보내신 이 내비게이션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기뻐한 거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정확한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추정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얻은 시간 순서예요. 이게 맞는 순서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림이나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마치 바로 찾아가지고서 구유에 누이는 아기 예수께 막 경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행간을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면서 읽으면 오는 오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의 시간 순서를 보면서 그림을 여러분 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우리가 좀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성경에도 벌써 많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의 아들들이 전부 다 헤롯 왕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헤롯 왕의 아들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대왕입니다. 대왕. 그러니까 정치꾼으로서 대왕이었고,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죽을 뻔한 위기, 여러 번 왕권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남아요. 오랫동안. 그리고 건축가로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건축가.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기원전 20년 전에 시작한 성전이거든요. BC 20년 전에. 외장은 9년 만에 완공이 됐지만 속의 안에까지 다 완공된 것은 AD 63년이에요. 80년 넘게 공사를 한 거예요. 헤롯 성전. 엄청나게 규모를 크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 예언이 AD 70년에 타이터스 황제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이 그럼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무너졌는데 다 불이 타요. 불이 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습니다. 금이 돌 사이로 다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 금을 다 캐게 해요. 그래서 돌을 다 뜯어냅니다. 돌을 다 뜯어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어있는 금들을 다 긁어갑니다. 이 성전에 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금으로, 대부분이 많이 금으로 된 그 그릇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들이 다 끼어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 헤롯 대왕은 이 헤롯 성전이라는 엄청난 그 건축을 한 대단한 건축가고 또 대단한 행정가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에요. 자, 그래서 기원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세기 정도의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를 죽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신 해는 BC 0이 아니라, 참 여러분이 BC의 그 뜻은 아시죠?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중심으로 해서 BC AD로 나누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0이 돼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계산을 잘못한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에 이 BC AD를 만든 사람 그 계산을 잘못한 한 교황 때문에 틀려요, 계산법이. 그래서 이 BC 2나 혹은 BC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면,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헤롯 대왕을 봤으니까 동방 박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야말로 박사였습니다. 흔히들 그냥 우리가 이제 당시에 별 보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점성가 정도, 천문학자, 전성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귀족 계급이었고, 상당한 많은 지식들을 배워야 됐고, 다니엘이
그 4명의 왕을 섬기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그 2명, 각 2명씩 섬기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할 때 먼저 다니엘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점성가들이에요. 근데 왕들도, 그 다음 귀족 그 왕들도 이 점성가들의 이 학문을 배워야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하면. 그만큼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요즘 생각하는 여러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번역한 것이 정확합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 왕의 최고 고문으로 존경받던, 최고 어드바이서로 존경받던 이 다니엘의 예언을 전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못했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에 찾으신 분은 또 미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도 찾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물론 여기서 앞에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고레스 왕을 상징합니다. 고레스 왕을. 근데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것도 바로 이것을 이 계산법에 의해서 여기서 7일에 뭐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한 계산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린 2장 1절 2절에서 또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은 좀 자세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큰 관련은 없으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갈 때 이때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호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때. 그래서 이 다니엘이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같이 있었던 점성가들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이 다니엘. 그래서 이건 이제 추측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무언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그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별을 따라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을 따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성경 말씀대로 마태복음 2장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데, 노래에도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찬양을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고른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했어요. 그의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뭔가 이들이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왕이 나신다는, 메시아가 나신다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별을 따라온 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은. 만일 별이 인도했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왜 예루살렘으로 말아요? 별을 보고 그냥 그들이 온 거예요. 유대 땅으로. 왕이 나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기뻐했다는 장면이 2장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때 다시 본 거예요. 이전까지는 별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쭉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그때 보았고 다시 지금 헤롯 성전에서 딱 나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니까 별을 그때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별이 인도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별도 우리가 생각하는 별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순서적으로. 자,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그들의 일행이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고 결국에 그들을 헤롯이 왕궁으로 은밀히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전하는 것으로 나누면 이 전하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정보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전하다, 캐리소, 전하다. 네, 캐리소가 그 전하다의 성경 신약성 헬라의 원어입니다. 예, 전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 할 때,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설교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할 때 그게 이제 캐리소예요. 캐리소. 네, 이 전하다의 탄생과 더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뭐냐면 이 캐리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에 이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단어예요. 특별히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가 이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이 캐리소는 단어는 뭐냐면은 어떻게 언제 사용하냐면요. 황제의 후계자. 황제는 뭡니까? 그냥 왕이 아니죠. 왕 중에 왕이죠. 황제가. 그죠? 그게 황제잖아요. 그게 제국의 왕. 모든 왕들의 왕. 황제의 후계자 아들이 태어날 때 캐리소 합니다. 캐리소예요. 선포해요. 전해요. 사람들에게. 황제 후계자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선포합니다. 또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서 성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황제의 자리에 올랐을 때 또 선포합니다. 네, 메신저를 보내서 선포해요. 이 세 가지 기능으로 캐리소라는 단어가 황제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이 캐리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이 지금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상하게도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군다나 유대의 왕인 헤롯 대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래요. 뭡니까? 선포합니다. 네가 지금 이 땅의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네가 왕처럼 보이지만 왕이 진짜 왕이 태어났다. 헤롯 대왕 앞에서 대표자인 헤롯 대왕 앞에서 왕이 태어났다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선포했다고 했죠. 자,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더 읽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인이 됐을 때,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거죠. 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 대왕 앞에 간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왕이 나셨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섭리였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이제 종교자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헤롯 왕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롯은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자, 세 번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2절.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헌물을 드리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지 말라고 하죠. 헤롯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경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들의 고향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고 성경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이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근데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이게 보통 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 우주 속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아기 위에 별이 섰어요. 그리고 아담 클락이라는 이 주석가는 아기 위에 섰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볼 때 아기의 머리 위에 별이 섰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주장이 아주 흥미롭고 또 그 주장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DFW 지역에서 어떤 별을 봅니다. 공항에서 보는 별이나 제가 보는 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를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가면은 여러분 공항하고 우리 집하고 한 30km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0km 좀 넘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7km밖에 되지 않아요. 7km. 근데 우주에 떠 있는 그 별이 그걸 어떻게 인도해요, 그거를? 어디서 보나 DFW 지역에서 보면 어디서 보나 그 별은 똑같아요. 움직이나 마나 뭐 똑같아요. 근데 지금 7km면 그냥 같은 반경이에요, 사실은. 같은 데서, 거기서 집을 찾아 그 예수님 머리 위까지 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바로 영광, 쉐키나의 영광 할 때 그 쉐키나, 영광으로 나타난 그 환한 별이에요. 그냥 우리가 우주 속에 떠 있는 그 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별이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공중의 별 보고 어떻게 쫓아가요? 7km 떨어져 있는 바로 코앞인데 정확하게 예수님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 영광할 때 항상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그 별이 그와 같은 별이 이 목자들을 인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 정확하게 다른 데 헷갈리지 않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딱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를 보면 헤일로라고 하나요? 영어로 헤일로 이렇게 후광 이렇게 있잖아요. 후광.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연구했던 것을 좀 드리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우주 속에 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별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환한 그 빛이 그들을 인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귀중한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특히 이 동방에서는 중요한 사람, 특히 충성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 앞에서 선물 없이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임당하죠. 쫓겨나든지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이 아기가 어떤 분이에요?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당시에 가장 값진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온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 보물은 아기 예수를 위해서 드렸지만 아기 예수가 쓸 수는 없죠. 어떻게 씁니까? 그 부모들이 쓰는 거죠. 마리아와 또 요셉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쓰였을까요?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가죠. 이집트로 피하라고 합니다. 천사가 헤롯을 피해서 거기서
그 타국에서 그 아기 예수를 양육하는 곳으로 귀하게 아주 사용되었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다른 반응들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반응들을 봐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대표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 아주 무관심했어요. 분명한 지식은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태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무관심하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박사들은 많은 위험들을 무릅쓰고 이 여행을 했겠죠. 당시에 수많은 강도와 도둑들 위험들을 무릅쓰고 또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값진 그 예물을 가져와서 경배를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훈받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대한 분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위대한 화합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위대한 분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세 종류로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위대한 Great Divider. 예수를 증오하고 죽이려는 사람, 예수에 대한 종교적 지식이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모든 희생을 치고서라도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 분명히 나눕니다. 탄생부터 이 일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화해와 평화라는 명목으로 종교통합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캐톨릭도 불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슬람도 심지어 그런 남편들을 수없이 둘 수가 있어요? 그 음녀라고 하죠. 성경 음녀.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스를 봤는데 불교에서 성탄을 축하하더라고요. 성탄 축하하는 등을 막 달아놨어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 뭡니까? 바로 종교 통합의 정신이 그만큼 온 세계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말 환난을 안 당하면 비정상이에요. 안 당하면. 그럼 가짜든지. 두 번째, 성경적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고 정확하게 설교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후에 분명히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하게 사는 거,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Godman이라고 합니다. Godman. 하나님 사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죄인은 될 수가 없죠. 죄인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스스로 오셔서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의 여행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헌신에 대한 최선의 표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보화가 사용된 방법처럼, 보화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아까 예수님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했죠? 부모들이 썼습니다. 마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 않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쫙 나오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갑자기 막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것도 막 창녀도 섞여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일반 유대인들이라면은 자기 가족 중에 서로 이방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 빼요. 근데 기록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지금 모든 뒤에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볼 이 성경 속에 그 이방인들 이름을 다 집어넣습니다. 또 2장에 와서 목자들 외에는,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목자들 외에는 유대 사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경배를 합니까? 저 먼 동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끝장, 마태복음 끝장에서 그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이 나오죠. 끝장 끝절 28장 1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선교하는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분의 가장 큰 명령인 이 전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것,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핑계 우리가 저 핑계 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가지의 교훈을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속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의미 있는 성탄 시즌을 보내시고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세상은 북적거리고 참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즐거워하고 쇼핑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고 또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셨고 승천 안에서 지금도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먼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그 엄청난 낮아짐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설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참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참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이 복음을 나누고 우리끼리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넘치게 하여서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해드리고 우리도 또한 그 영생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의 뜻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감당케 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